욥기 구약성경 1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욥의 대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욥의 친구가 욥의 고난에 관해서 그 원인이 욥의 죄에 있다고 말을 한 것을 듣고 욥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 아주 장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12장부터 14장까지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욥이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고 또 막 절망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12장부터 14장까지 전체를 이렇게 보면 핵심이 있거든요. 그것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한탄을 하는 건 있어도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아무리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눈물 나죠. 그 시간에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눈물은 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참 가족 중에 귀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봐요. 울죠. 마음 아프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믿는 거 하나 있어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그분이 천국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감정하고 믿음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슬프죠. 슬프지만 믿음이 약한 건 아니에요. 욥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사에 다 웃고 기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세상 사람하고 달리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는 않죠. 욥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 보면 가장 욥한테 독한 말을 한 사람이 욥의 그 아내예요. 아내가 보다 못해서 욥한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해요. 욥은 부자였으니까 욥의 아내는 부잣집 딸 정도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처녀 때도 잘 살았고 어릴 때도 잘 살았는데 부잣집에 시집 와가지고 난데 아니게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이 10명이나 싹 다 그냥 하루아침에 생명을 다 빼앗기고 남편은 몸에 병이 들어서 구더기가 막 핥는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여자가 감정에 어떤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막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고통받는 사람한테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병원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참 많이 봤어요. 긴 병에는 효자 없다고 우리나라 말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이 불쌍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그 감정을 억제를 못해서 욥에게 오히려 가시돋친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먼 길에서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 욥이 앉은 잿더미에 같이 앉아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었어요. 그때는 진정한 위로자였죠.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계속 가진 않잖아요. 한 7일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당신이 하나님만이 알고 당신만이 아는 뭔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는 거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 친구의 말이 똑같아요. 셋 다 그러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욥이 뭔가 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욥이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는 말보다도 같이 경건 생활했던 신앙의 동지가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혹독한 영적 고통을 당하면서 그 마음에 울분이 솟고 눈물이 쏟아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통해서 안바에 하면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핵심의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신앙이 공식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고난은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욥이 잘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집안의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면 우리도 속으로 모르게 저 집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스쳐가죠. 근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것은요, 내가 잘 나가다가 내 인생에 좀 어려움 당하거나 좀 고통을 당하면 그때 내가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지금 벌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날 버린 것 같아. 그런 막 낙담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낙담이 될 때가. 그런데 그것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이제부터 본문을 들어갈게요. 3절에 한번 보세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모르겠느냐. 상식,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또 있어요. 여기 7절에 보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한테 가르칠 거라고. 짐승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죠. 죄 지으면 고난받는다, 그 정도의 생각은 짐승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9절에 보면요, 8절 보니까 땅도 있고 바다에 고기도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려. 자연도 그런 상식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깊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믿음이 얕으면 공식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은 무한히 넓고 무한히 깊고 무한히 높고 무한히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어떤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다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얕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고난을 당할 때 그 신앙이 도움이 전혀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고난이 올수록 그가 평소에 갖고 있던 신앙은 나를 더 혹독하게 괴롭히는 영적 고통이 되고 말아요. 특히 옛날에 그 어머님들이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잘못해갖고 내 자식이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 때문에만 고난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욥은 그 사실을 알고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있지만 지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어. 요지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몰라.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 그것까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선을 이룬다. 욥의 신앙이 바로 그건 거예요. 자책보다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뭔가 과정이 있고 뭔가 경륜이 있어 라고 믿는 거예요. 요즘 내가 사업도 잘 안 돼. 몸엔 질병이 와. 하는 일마다 좀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럴 때 내가 뭔가 잘못했나? 회개하는 마음 좋아요. 그러나 그 마음만 갖는 건 아니고요. 욥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뭔가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설명이 다 되지 않죠. 그렇지만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좋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종말을 지을 거예요. 그건 희망으로 봤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은 세상이 다 끝나고 예수님을 죽인 줄로 알고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허를 찌른 거예요.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은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서 이긴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잃으면 찾고 버리면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잃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걸로 생각하고 뭔가 실패한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경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뭐든지 수용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렇게 욥처럼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다 믿어요. 그런 얕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사탄이 하는 거고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걸로 이렇게 양분화시켜요.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수용했어요. 지금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어려움의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은 거죠. 그래서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헐기도 하시고요, 가두기도 하시고요, 15절에 보니까 물을 막기도 하고요, 땅을 뒤집기도 하고요, 또 20절에 보세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기도 하시고요, 21절에 보면 늙은이들의 판단을 하나님이 가끔 빼앗기도 하시고요, 21절에 보니까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을 때도 있고요, 24절에 보면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뭔가 안 되면 그냥 가라앉아요. 낙담하고.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이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속에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3장의 2절에 보세요. 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때가 있어요? 죽을 때도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뭐 할 때가 있다고요? 뽑을 때도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4절에 보면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데 이 때가 28번 쫙 나와요. 그런데 11절에 그 결론이 나와요.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라고 돼 있어요. 슬플 때도 하나님의 지으심이 있다는 거죠. 헐 때도 하나님의 지으심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때를 따라서 뭐 한다고요?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우는 그 시간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 쉬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나가서 돈 갖고 호랑방탕 하다가 나중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먹이를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어요. 내 신세를 한탄해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가 허랑방탕하게 못된 사람들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즐겁게 웃었을 때 그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밑바닥에 갔을 때 그는 울었잖아요. 그 우는 시간이 그에게 영혼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아름다운 때야. 믿으세요? 지금이 정말 귀한 때야. 여기 11절 다시 보세요.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뭐 했다고요? 아름답게. 여기 중요한 사실은 때를 따라예요. 그때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11절 끝에 보니까 그걸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뭐 한다고 그래요? 측량할 수 없이 신비에 갖다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요, 특별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속에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던 길을 막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는 나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안 줬다면 망할 길을 갔을 텐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아 놓으심으로 희망의 길로 나는 걸어가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때 내가 판단할 때 이 길을 가면은 10년 동안 고난이야, 이 길은 5년 고난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5년 뒤에 망해, 이 길은 10년 뒤에 가지만 영화가 있어, 우리가 측량 못하죠. 10년 동안 고난이야 라는 걸 측량하다면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역에다가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몰라도 잿더미에서 이 사실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욥기로 돌아가서 보세요. 욥은 뭘 깨달았냐면요, 두 번째로요, 12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우선 본문을 찾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상식은요,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이 오는 거고, 악한 일을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도 축복하실 거야, 그걸 공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공식이 안 맞아요. 쉬운 예를 들까요? 바울사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죽음도 순교를 했어요. 배를 타면 파산당하고 굶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공식대로 한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그건 망한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공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본문 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강도의 장막이 뭐 한다고 돼 있어요? 형통해요. 이해가 안 되죠? 악한 사람은 망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경건하게 사는 나는 잘 안 되고 내 옆집에 있는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잘 되냐는 말이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혼란에 빠지거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하고 억울한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고, 근데 평안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시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경건한 나에게는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여러분 원인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내가 벌 받아서 나는 어려움 당하고 악인은 저 사람은 형통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도 몰라요. 그러나 먼 길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영생까지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요. 이 사실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많아요. 시편 73편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런 문제로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신자들 가운데요, 이렇게 미끄러지는 미끄럼틀 타는 분들이 많아요. 뻔하면서 살아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진 않는데요, 뭔가 위대해요. 보면 항상 마음에 막 불안해요. 넘어질 것 같고 미끄러질 뻔하고 그 미끄럼틀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시소를 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봤어요. 아까 맞죠? 오만한 자를 질투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 힘이 강건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에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뭐 한다고 그랬죠?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거만해졌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나는 위축되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다니면서 나를 내리깔고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복 주시고 내게는 이렇게 홀대하시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73편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고 되어 있죠? 나는 미끄러질 뻔은 했지만은 그들은 파멸에 던져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그들에게 징계가 될 수 있고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여유가 많았다면 악인처럼 어쩌면 타락했을 텐데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경건의 수단일 수도 있고 또 나는 하늘만 쳐다보게 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욥이 말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나 몰라. 본문에 보면은 모른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나 그거 몰라.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어. 그 믿음 하나 갖고 잘 견뎌내고 사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낭망만 하진 않았어요. 그는 또 하나 다른 생각을 했어요. 욥기를 찾아보세요. 12장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축복이나 건강을 주진 않았지만 본문 4절에 보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것을 하나 경험한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기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 나는. 다시 말하면 친구들은 이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고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13장 18절이에요. 조금 이제 좀 깊은 내용이죠. 13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라고 했어요. 욥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나 자신에게 대해서 낙담을 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신을 자꾸 자기가 정죄를 하거든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정의롭다고 인정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욥은 잘못이 없는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13장 23절에 보세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26절에 보면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가 있다고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13장 26절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에 뭔가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고난 중에서 그것 때문에 벌을 달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밖에나 하시지만 내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구약의 사람이지만 욥에게 위대한 신앙 하나가 있어요. 아주 위대한 신앙 하나가 있어요. 욥이 나는 의로워,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이 하나 있어요. 19장 25절에 보면 욥이 갖고 있는 위대한 신앙이 하나 있죠. 욥기 19장 2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누구예요? 나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여서 내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으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을 대속자라고 말하잖아요. 욥은 어떤 신비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장차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비록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는 않으시오.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어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과거에 대한 허물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네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니까 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 맞아.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어. 나는 그 사실을 믿어.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어 라고 큰 소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꼭 고난을 당하면 예외 없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는가 봐요. 뭔가가 잘못이 있는가 봐요.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겠죠.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그걸 갖고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욥은 마지막으로 14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3절 시작.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보시지요? 하나님 지금 알고 계시죠? 내 아픔, 내 눈물, 내 사정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너 다 알아. 걱정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에 14장 5절에 보면 그의 날도 정하셨고 달수도 주께 정하셨고 규례를 정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욥기 뒤에 보면요. 욥이요.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바다에 가봤어요. 욥이요. 바다에 갔는데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뭘로 되어 있나요? 바다는? 모래잖아요. 근데 그는 모래를 넘어서는 바닷물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래톱으로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파도가 나를 엄물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아, 그렇구나. 저 물결이 나를 덮는 것처럼 쳐들어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바닷물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금을 그어놓고 그 고난이 한계가 있도록 하고 그 위기가 내 생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파제를 쳐놓으셨구나 라고 그는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욥기에 처음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죠. 욥을 건드리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은 신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14장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겨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뭐 한다고 그랬죠? 봉해버리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뭘까요? 자, 오늘 설교가 굉장히 깊은 내용이거든요. 정리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꼭 죄 때문이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한테 가난케 하시고 악한 자를 부하기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꼭 어떤 결과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얻을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한테 어려움을 준다면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건가? 아니요. 야고보서에서 위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야고보서 5장을 찾아보세요. 11절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 욥에게서 여러분이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분명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잘 견뎌내셔서 늘 기쁨을 잃지 않고 찬양하면서 어려운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로마서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위기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미끄럼틀 타지 마세요. 미끄러질 뻔하지 마시고 넘어질 뻔하지 마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영광의 찬양을 여러분 꼭 하면서 하시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